할렐루야. 더블유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6월이고 이제 여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일랜드는 백신 접종이 조금씩 순조롭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숫자가 많고요. 특별히 학교들이 확진된 학생들과 어린이들로 조금씩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에 맞게 잘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인근 각처에 흩어져 계신 우리 더블린 한인교회 성도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해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생겨나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전능하셔서 늘 안 계신 곳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또한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30일 주일을 맞이해서 더블유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몸은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정성과 기도와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가는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에 성도들 함께 불러주시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 이 아일랜드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낯선 환경 속에 언어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와 많이 다른 사회 관습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거리에 나아가서 노방전도나 또는 지구촌 오지에 직접 가서 선교는 못할지라도 빛이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거짓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교회 안과 밖에서 늘 동일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이번에 리빙서트를 치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시작되는 이 시험에서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최대로 발휘하여서 훌륭한 성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하는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 속도는 비록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이 더욱 주의하게 하시고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기 원하옵나이다. 록다운이 완화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며 가게들도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식당을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번창하여 그동안의 어려움을 모두 만회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히 건강 주시고 이들의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매사에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의와 선행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함으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ello everyone.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이 설교 시간, Object Lesson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못했죠. 지난주에는 앤드류 킹스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날이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명원이와 함께. 명원이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네. 명원이 모자가 멋있네요. 오, 어디서 났어요? 어제 받았어. 어제 받았어요. 와우, 모자에 프로펠러. 날아갈 수가 있겠네. 조심해, 날아가겠다. 날아가는데 위로 올라간다. 네. 자, 오늘은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늘로 높이 날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뭘 타야 될까요?
헬리콥터 or 비행기, 에어플레인, 비행기 or 로켓. 야? Or 예, 뭐 셀러 이런 게 필요하죠. 자, 우리가 얼마큼 날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갈까요? 얼마큼 날아야 우리가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갈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종이 한 장 있습니다. 여기 따라하세요, 목사님. 자, 종이 한 장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접고. 자, 적었어요? 목사님 식대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행기 다 만들 줄 알지만 오늘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어린이들 집에서 따라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또 접은 부분을 다시 한번 접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접습니다. 아주 재밌는 비행기예요. 못생긴 비행기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like this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합시다. 비행기 이렇게 다시 반대로 이렇게 잘 해요. 자, 이제 거의 비행기가 준비됐죠? 자, 그럼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게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잘했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반만. 이렇게. 그죠? 반대쪽도 합니다. 자, 짜잔. 그럼 이제 목사님 비행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네, 명원이 비행기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려볼까요? 자, 날려봅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나라 봅시다. 잘 안 되는데요.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무리 높이 날려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힘들겠어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천천히 한번 찢어 보세요. 이렇게요. Here. 네. 그다음 이렇게 편 다음에 안 돼요? 도와줄게. 살짝. 너무 세게 하면 다 찢어집니다. 오, 진짜 어렵네요. 이렇게 조금 더 끝까지 내려오세요. 자, 그 다음에 끝에는 이만큼 남겨두고 이만큼 남겨두고 이만큼 남겨두고 자, 이거 펼쳐봅시다. 짜자자자잔. 명언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네, 잘하고 있습니다. 펼쳐야죠. 자, 켈트 십자가 같네요. 자, 뭐가 됐죠? 보여주세요, 어린이들한테. 짜잔, 밑에를 이렇게 잡고. 십자가가 됐죠? 크로스가 됐습니다. 네, 로켓을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기를 타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우리 어린이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세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로켓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 땅을 화해케 해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의 공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 WHanim교회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의 삶을 통한 묵상과 어떤 깊은 믿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너무나 요셉의 스토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요셉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좀 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흥미롭게 읽었던 인물이 요셉과 다윗입니다. 그를 배우고 나서 초등학교 학생의 독서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할머니가 늘 성경을 읽어주시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또 저에게 늘 시키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추운 겨울 저녁 이 난로가 옆에 앉아서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할머니가 읽으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드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스토리가 바로 저에게는 요셉과 다윗이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해요. 저는 제가 요셉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요셉처럼 빼어난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살 소년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내가 요셉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의 생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팔려가고 죽을 뻔하다가 형제들한테 팔려갔죠. 팔려가서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여차저차해서 총리 대신까지 이집트에서 됩니다. 그리고 또 7년의 흉년과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견디고 또 형제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다 이주해 와서 형제들과 여러 가지 시간들 보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장래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용서하는 척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도 두려운 거예요. 왜? 이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그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형들이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요. 요셉에게 그 두려워해서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냐면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내 형들 17절입니다. 악을 내게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리고 또 찾아와서 또 울면서 또 용서를 빕니다. 울었더라.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리고 나서 형들이 또 요셉에게 와서 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이 말을 또 전합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의 답변은 아주 짧지만 강렬합니다. 이르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쉽지 않겠지요.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 이렇게 오해가 돼서 이렇게 좀 멀어지는 것, 또 혹은 우리가 말하는 원수가 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그 트라우마는 참 큰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진정성과 또 형제들의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 그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따라 형제들과 화해하며 그들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이 요셉,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퍼즐 많이 해보셨죠? 직소 퍼즐이요. 1000피스짜리 2000피스 이렇게 큰 퍼즐. 이 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수천 개의 퍼즐로 본다면 우리가 그 한 퍼즐 요셉의 인생의 여러 굴곡의 한 퍼즐들을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헝클어져 있는 것 같고요.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전체 삶을 그 퍼즐의 네 그 모퉁이를 저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도 요셉과 같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퍼즐을 잘 못합니다. 퍼즐이 힘들어요. 인내심도 걸리고요. 시간도 많이 소모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퍼즐을 좋아하는데요. 여름 휴가 전이나 크리스마스 휴가 전에 꼭 새 퍼즐을 삽니다. 1000개, 2000피스 되니까 그 이제 이렇게 참 맞춰요. 근데 어떤 때는 잘 못 맞추기도 하고 어떤 때 잘 맞추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퍼즐 맞추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퍼즐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가 하든지 퍼즐을 할 때 보통 네 모퉁이, 그 네 개의 끝을 먼저 찾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퍼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끝에 퍼즐을 네 개를 맞춰놓고 잘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 가는 것이죠. 그렇죠? 다 해보셨을 겁니다. 퍼즐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대부분 이렇게 퍼즐을 맞춰갑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이해하고 요셉처럼 성숙한 신앙생활,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을 성숙한 크리스천, mature Christianity로
크리스천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이 네 개의 퍼즐을 잘 이해하면 여기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퍼즐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퍼즐은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a variety of circumstance입니다. 즉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삶에 그 순간순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약간 어떤 그 환경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연속적으로 맞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퍼즐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 여러 그의 삶의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 아주 한 사건으로 따로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단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찾아왔다 또 뭐 사라졌다가 다시 몇 년 뒤에 찾아왔다 이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의 삶을 잘 보면요, 단일 사건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턱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의 시작을 처음부터 보면 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됩니다. 요셉이 입었던 어렸을 때 좋은 예쁜 옷이 있죠. 채색 옷이죠. 요셉이 아주 잘생겼었대요. 아주 핸섬했어요. 그래서 늘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또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채색 옷을,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혔습니다. 자, 이 채색 옷은 결국 맨 마지막 그의 인생에 가서 보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입었던 화려한 총리 대신의 옷이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의 인시던트 사건이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멈추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하나의 그 단일 사건으로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의 여러 요소들 속에 아주 계속해서 다양하게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는 인생 속에서 뭐 이렇게 뜬금없이 이때 저때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의 사건 속에서 그 다음 사건과 또 다음에 연결되는 그 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이 어렸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내가 어느 날 아침에 밥 먹는데 요셉처럼 엄마 아빠하고 형들이 형 누나가 다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어. 내가 최고고 엄마 아빠 형하고 누나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밥부터 쫓겨나겠죠. 당연히 쫓겨납니다. 네.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인생의 그 어떤 미래에 될 그런 어떤 지표를 그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나 어떤 우리의 인생의 한 측면에서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너무 쉽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또 함부로 그것을 마치 내가 독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 다른 사람한테 어떤 자기의 자랑처럼 드러낼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실수이고 어떤 우리가 범하는 잘못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사랑도 받는데 더군다나 자기가 최고래요. 그리고 자기는 결국 형제들과 부모님의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이런 성숙하지 못함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 펼쳐질 운명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요. 또 감옥에 갇혀서 또 이집트의 하인으로 풀려가서 잡혀가서도 팔려가서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그 희망과 자신의 현실이 이질감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다양한 삶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끊어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끊임없는 질문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가 잘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죠. 요셉의 인생의 한 가지 요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버림을 받고요. 노예로 팔려가서 겨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나 싶더니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는데 그들이 그를 잊습니다. 실패와 배신과 모함의 연속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단편적 사건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마치 직소 퍼즐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쭉 채워가듯이 바라보면 한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요셉의 인생을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의 인생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부분적으로 찾아오지만 어려운 사건들이 찾아올 때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하나의 사건,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한 단일 사건으로만 보시기보다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장면 속에 그 하나의 그 한 단계로, 한 중간 과정으로, 그 터닝 포인트로, 스태핑 스톤의 하나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요셉이 혹시나 복수할까봐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형님들에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형님들은 비록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악하게 행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변화시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I see now that in all this God meant it for good. God intended it for good.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안 좋게 행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는 두 번째 퍼즐은 바로 첫 번째 퍼즐은 뭐였죠? 네, 첫 번째 퍼즐은 하나님께서는 단편적인 사건으로 함께 요셉의 삶에 또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환경 속에서 경험들 속에 연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항상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여러 층 속에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요셉을 이해하는 퍼즐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을 보세요. 정말 총리 대신이 되어서 편안한 시간들 잠깐 누린 것 빼고는 정말 인생의 처음부터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수성가도 이런 자수성가가 없지요. 그렇지만 또 그의 그 오랜 기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어떤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이상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며 실수 내지는 어떤 그 잘못을 반복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실수와 불행이 끝이 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참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혹시 더 숨겨둔 잘못이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전체적인 삶의 요소를 보면서 보면 우리가 이 답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요셉을 지켜보십니다. 그 요셉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내심을 가지고 또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요셉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도 일어났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결국 양식을 구하러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이웃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너 진짜 동생이 없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예전에 팔아먹었던 다 잊어버린 요셉을 상기시키는 그런 놀라운 충격에 휩싸입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페이션틀리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다 잊어버린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요셉은 단순히 총리 대신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측면에서 보면 요셉은 이집트의 왕 절대 권력자 파라오에게 인내심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지혜자들도 아무런 주술가들도 아무런 그 자문을 구하는 현자들도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해석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의 풍년이 말이 좋아서 풍년이지요. 다음 흉년 7년을 생각하면 7년 풍년 동안 해야 할 일이 곱절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강성대국 이집트에 그 지중해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그 파라오의 절대 권력 파라오에게 인내심이 얼마나 셌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파라오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요셉이었고 그것은 바로 요셉 너머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요셉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 들어가 보면 파라오에게 그 절대 권력자 파라오에게 요셉이 가르쳐준 메시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메시지는 바로 인내하고 계속해서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인내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대 그 중동, 그 지중해권 문화에 어떤 강한 신, 또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절대 권력의 그 나라들이, 열방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요셉을 통한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에게 준 영향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던 인물들이 신약에 또 나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때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도와줬는데도 또 매몰차게 거부당하고, 그렇죠. 계속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생에 해뜰 날이 보이지 않던 인생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아일랜드까지 왔는데 아일랜드에서 팬데믹이 와서 고국에서도 아일랜드에서도 이웃들에게도 잊혀지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바로 요셉의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에 공감을 하다 보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patiently,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캐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 7절에 보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감옥에 있는데 불평을 안 해요. 감옥에 있을 때 좌절하고 불평했던 요셉과 많이 다릅니다. 이제 오늘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바울은 이 노년의 요셉, 원숙한 요셉, 성숙한 요셉,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인생의 큰 틀의 퍼즐을, 직소 퍼즐을 이제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된 그 노년의 요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을,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면 슬프고 불행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모함을 쓰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자기한테는 손해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복음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도 그런 사실이 여전히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힘들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넘쳤으면 좋겠다. 난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내가 힘들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좌절할 때, 술 맡은 간원장, 빵 맡은 간원장이 다 그를 잊었을 때, 완전히 감옥에서 잊혀졌을 때 이 믿음이 없었다면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드높여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요셉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참을성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이 두 번째 퍼즐,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지켜보신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요셉처럼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두 개의 직소 퍼즐은 다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네 가지의 중요한 축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네 개의 중요한 퍼즐의 끝을 오늘 함께 은혜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한 사건으로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갔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련의 사건들, 경험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를 통해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머지 두 가지의 퍼즐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도 성숙한 크리스천의 길로 요셉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요셉 2편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 성숙한 크리스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다음 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서 중고등학교는 방학을 지난주에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학생들은 6월 말까지 계속 학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이곳에서 이제 리빙 서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학기 말을 마무리하는 우리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제 이동도 많은 계절이고요. 그 많은 이동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제 삶을 하나의 단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어려움 하나하나에 아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곳에서 멈추어서서 우리의 삶을 연속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연속성을 기억하며 또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숙함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